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부터 성장을 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래도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기준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사랑이다 말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성공이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의 마음, 즉 나의 속 생각을 알아주고 또 공감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런지요. 학교를 다닐 때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친구가 되는 사람은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주는 친구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이죠. 친구도 그렇지만 가족 중에서도 그럴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가족과 함께 있다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의뢰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 시대에 와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득이나 손해를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소중한 사랑에는 이득이나 손해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손해이다, 이득이다 하는 것을 따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중간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7장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사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거짓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죠.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기 때문에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원래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세상하고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한다, 구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존중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율법을 사랑했다, 그리고 존중했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인데 사실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보다도 이 말씀을 외형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에만 치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은혜와 사랑 또 긍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죽어가고 힘들어가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집안에 초대를 했는데 아마 이것을 율법적으로 정말 이게 바른 것이냐 아니냐 따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닐런지요. 왜냐하면 손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접대 방법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길은 흙먼지로 가득했고 또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그런 짐승들, 가축들의 배설물들이 길에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도 요새와 같은 그런 신발이 아니었죠. 슬리퍼 비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덮개가 없는 그런 신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이것이 예의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여인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바리새인 시몬에 비하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의 눈에 죄인으로 보이고 또 부정한 여인 같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아마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또한 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 혹은 나병 환자 혹은 유출자 등은
만지거나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지거나 손을 댄 사람은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소리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면서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구약에는 이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람, 만질 수도 없지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바친 물질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머리카락을 닦고 더구나 입 맞춘 후에 바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한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옥합의 향유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놀랍죠? 서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신 것인데 이 여인의 눈물을 받고 있고 이 여인의 아픔을 받고 있고 이 여인의 수치도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전부를 받고 계신 것이죠. 즉 마음의 중심을 받고 계십니다. 당시에 향유를 담은 옥합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도 정죄하지 않고 다 받으시는데 문제는 이를 보고 있는 사람,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데 문제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라고 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의 중심도 그럴까 하는 것이죠. 물론 생각이 죄악적이고 부정하면은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데 지금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는데 그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긍휼도 하나도 없고 은혜와 사랑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발짓을 물조차 주지 않았죠. 이에 반해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누가 이 여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사정없이 정죄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또 진실한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또 진실한 사랑은 받아주시는 분이죠. 진실한 사랑,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또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꾸밈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정죄하는 그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다가간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발 뒤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겉모습을 비롯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요?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는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그 목숨을 주시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일지요? 하나님께 말씀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마 진솔한 사랑, 진솔한 그 마음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도 움직이고 또 기적과 같은 결과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죠. 그리고는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입맞춤과 같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을 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종종 보게 되죠. 성령 충만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보게 되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된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모습,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에 바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보기도 하고요. 내가 그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면 자세를 낮추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옆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떨런지요.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금만 반응을 하면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진솔한 마음에 사랑으로 답해 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진솔한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드릴 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진솔함으로 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